바이셉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귀한 선교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신학교 때 학부 때 만났어요. 30년 됐네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 그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때 많은 그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태국에 가서 아주 목회 선교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신학교 동기지만 이렇게 뵐 때마다 존중이 되고 존경이 되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태국에서 생명의 씨앗 교회에서 또 현지인들 목회 사역을 잘하시면서 또 이 동남아의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환우들 회복 케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정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이런 가슴으로 또 은혜로 잘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샘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좀 교회를 이제 선교 보고를 다니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일까, 바이샘 교회 무슨 교회일까 이미지를 그렸는데,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다가 바위 같은 믿음과, 그죠? 말씀, 샘물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함윤길 목사님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가끔 모르겠어요. 카톡에 있었나? 바이샘지기. 바이샘지기에서 바이샘 교회에 바이샘지기가 함윤길 목사님이면 악한 것들은 못 들어오겠구나. 선한 사람들만 계시겠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요번에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이샘 교회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위해서 좀 준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세대는 카톡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뭐 아침에 연락 오면은 이렇게 연락드리고 찬송가도 드리고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는 편지를 보내면 이놈의 쓴 편지가 제대로 들어가기는 하는지, 또 보기는 하는지, 반응은 어떤지, 또 답장이 오는지 알 수 없는 시기에 바울 사도가 16장에 걸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직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16장에 걸친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16장이 마지막 장이고 또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가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 말씀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로마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6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견고케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마 두 가지 바울이 로마 서신을 쓰면서 원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이 주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편지를 2달에 한 번씩 늘 쓰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나레이터 통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하고 바이샘 교회가 그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선교사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으면 감사하다. 근데 그 2달마다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뭐가 힘들까요? 내용은 2달 사역한 것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앞에 인사, 뒤에 인사. 도대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 3월이 되었습니다. 꽃이 아니면 연말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 또 마지막 인사.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의 그 인사가 늘 똑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쓰는 말이 평안하십니까? 이게 정말 수도 없이 이걸 바꿨다 놨다 하다 결국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아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하다가 늘 고민하다 쓰는 글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 보내기나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썼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바울 사도가 앞 인사는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서신서의 전반적으로 앞부분은 사도된 바울은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서신서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 이게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유독 로마서에서만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다른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쓰질 않아요. 유독 로마서에서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면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일까요? 왜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쓰면서 유독 로마 교회에만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동성애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채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제사상에 간다고 바뀌냐? 아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고 다 먹어도 된다. 또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문제와 함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피를 받았는데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게 옳은 것이다.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이런 다툼들이 로마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싸울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로마의 교회에 모여드는 겁니다. 특히 이 박해의 시대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는 이 시대에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 왔었어요.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교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개인도 똑같죠. 저희 개인적인 문제들도 늘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저것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야채만 먹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택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만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선교 사역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PPT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 저희 가족이고요. 네. 3남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3명은 저희가 양육한 거예요. 이제 빈민가 사역을 하고 와서 양육을 하고 세례 교육을 다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3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식이 있기 한두 주 정도 전에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님 선생님이 계신데 교회 어린이 사역을 돕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 아들과 며느리가 저기 지방 한 10시간 되는 거리에서 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번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청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한국적인 토양에서 자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문답을 하셔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자라온 한국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태국이고 전도사님이 태국 사역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은 잠깐 교육을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오기 전까지 2분이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바이생교회도 갔겠지만 뭐 간식을 주기도 하고 퀴즈를 맞히면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꼭 전도사님이 가끔 돈을 걸어요. 게임을 하면서 뭐 800원, 3,000원 걸 이렇게 돈을 딱 보여주면서 걸어요. 야, 이 게임 하면 이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태국이고 제가 외국인이니 전도사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약간 줄긴 했는데 하세요. 저희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018년 빈민가부터 여태까지 같이 사역을 했는데 한 번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외에는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왔어요. 이렇게 걱정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다 말씀을 드려요. 다 말씀을 드리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니 전도사님이 현지 사역자이시니 저희 교회는 저희의 이 이야기와 걱정을 다 들으시고도 전도사님이 결정하시면 저희 생명의 씨앗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왜일까요? 왜 제가 전도사님께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을 맡겨드릴까요? 전도사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또는 그 사회에서 전도사님 생각이 옳고 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뭐라 그러죠? 큰 포용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일까요? 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하고 왜 그걸 용납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주위에 있는 나의 지체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일까요?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저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걸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너희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식을 하는 너희가 옳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저보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은 것처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은요, 어쩔 수 없어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죄인인 너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너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피를 다 흘려서라도 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서로 받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받아야 하는 공동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내 말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지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용납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이생 교회가 그런 공동체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원하는 것 하나는 이겁니다. 견고케 하실 하나님,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제가 이제 막 한국어를 안 써서 그런지 혀가 꼬여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에 네가 믿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참으면서 나가라, 이겨라, 승리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경고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는 약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다 쓰러질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버티게 해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의 태국에서의 사역이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거꾸로 갔구나. 예. 이제 저희 첫 사역이에요. 2018년에 저희가 있는 지역이 방콕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휴양지인 파타야에서는 한 차로 2-30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파타야가 있으면 옆에 주거 지역이 있고 옆에 또 쓰레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빈민가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 꼭 빈민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곳이 좀 필요한데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골목골목 다녔어요. 근데 저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매주 들어가서 아이들과 저렇게 돗자리 하나 깔고 조선교사 제 아내 조선교사와 함께 매주마다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도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마전도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흔쾌히 저희를 도와주러 오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사례를 제대로가 아니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즐겁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 이렇게 좀 많아졌죠. 사역을 한 몇 년 해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태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늘 뭐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기가 되면 저렇게 그냥 공터에서 이거 깔고 뭐죠? 이게 돗자리 깔고 책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고 뭐 게임을 하고 애들과 활동을 해야 되니까 비가 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일기예보도 정확치 않아요. 이 지역은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 지역은 안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막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둥 4개 하고 지붕 올릴 재정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제가 저기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정말 기둥 4개와 천정만 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누가 이만한 재정을 헌금을 하셨는데 선교사님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실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올 재정이 아니고 이 목사님 친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지에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이렇게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침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사이트를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그 땅 가격이 대충 나와요. 이 땅은 얼마, 이 땅은 얼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제안이 왔으니까 땅 가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땅 가격을 확인을 해서 보니까 준비하신 예분의 3분의 1 정도가 땅 가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뭐 대충 자재 사고 제가 몸으로 떼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기도는 제껴두시고요.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만 땅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땅을 사러 나갔어요. 준비하신 헌금보다 100평이었거든. 그때도 준비하신 헌금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알고 보니까 공시지가 비슷한 사이트인 거예요.
못 모르고 대답을 한 거예요. 못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너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전화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땅 가격이 준비하신 헌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그 재정과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만큼의 헌금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받던 땅을 사고 이제 땅도 돋우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걸림돌은 뭐냐면 이거를 업자한테 맡기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꾼 몇 명 데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오래 하셔서 한 몇 번을 옮기니까 이제 내가 집도 짓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없는 거예요. 다들 이제 팀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지 제 밑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그 땅 산 데서 만나서 땅은 이미 다 돋았고 여기 이제 오늘 만나서 자재를 내일부터 사서 일을 진행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만났어요. 땅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앞에 딱 서갖고 이렇게 만났어요. 건축 허가도 다 받았어요. 2층짜리로. 오른쪽을 봤는데 편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지역은 고압선이 지나갈 지역으로 뭐 건축과 모든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아니 애시당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안 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가 또 전화 드렸죠. 목사님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관공서에 다 알아보고 건축허가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갔더니 편말이 붙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될 때까지 땅값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짓겠다는 목사님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태국이 이게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나 봐요. 관공서하고. 몰랐대요, 관공서도. 왜 이걸 내보내줬어요? 왜 이걸 건축허가 우리가 다 받았는데 돈 들여서 그랬더니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제 상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마음에 부담이 되셨나 봐요. 선교사님 제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테니까 우리 진행을 합시다. 우리 진행을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사님이 헌신하시잖아요. 그럼 땅에 묶인 돈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빌렸어요. 이제 뭐 부탁을 해서 이거 보상 받으면 되니까. 근데 아직은 보상은 안 나왔어요.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빌렸어요. 빌리고 이만을 빌리고 그 빌린 돈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융자 받은 돈과 교회에서 그 헌금하신 헌금으로 이걸 샀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조선교사에게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조선교사님이 찾았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아마 여기 못 찾았으면 저 지금도 교회 짓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딱 갔는데요. 저 1층이 주차장이거든요. 저는 주차장에 그 주방이 있는 주차장을 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에 주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화장실을 해두시고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아까 100평이었는데 지금 200평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교회를 또 질 수 있는 한 100평 정도의 공간이 있고 앞에 조그만 또 뭐 팀이 한 2-3명 오면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딸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데다. 그래서 샀습니다. 사서 저희 용접하는 거 저거든요. 용접하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딴 말이 저희 성인 성도님들 한 분은 이제 교회 등록 때문에 오신 분이고요. 전도사님 어머님인데 뭐 이렇게 사인이 필요해서 나머지는 저희 교인분들입니다. 저희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게 고압선 지나간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뿐만 아니죠. 저희 잘은 모르지만 우리 한 목사님 여기서 시작한 거 봤을 때 한 목사님 간증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이샘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견고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려고 하면 안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바이샘 교회를 견고케 하셔서 바이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생명의 시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실은 저를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25절에 나의 복음과 하는 나의 복음과.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뭐죠? 바탕인 거예요. 바탕. 복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쓰면서 나의 복음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뭐냐? 너의 복음은 도대체 뭐야? 너한테 복음은 뭐야? 이 대답이 2달 동안 안 나와요. 2달 동안. 정말 이거 묵상하면서 나한테 복음은 뭐지? 나한테 복음은 뭐지? 나한테 복음은 뭘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복음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복음입니다. 그죠? 전에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요. 또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꺼렸어요.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의 복음은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놓은 복음인데 너한테 복음은 뭐냐? 너한테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한테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한테 복음은 뭘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복음은 이정표 같았다. 이정표 같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선교사로서 늘 앞에 계신 거예요. 늘 앞에서 이정표처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멈춰라, 기다려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정표가 있다는 건요. 그 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하나 앞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의 복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에게 복음은 뭘까요? 저희 전도사님은 아픔이 많으세요. 집안의 첫 믿음의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핍박도 많이 당하시고 또 자라서는 젊어서 신학을 하셨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시고 또 남편의 구타 때문에 이혼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빈민가 사역하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본인이 너무 힘들게 자라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 이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시고 지금 이제 히브리어만 하면 아마 이제 마감인 것 같아요. 이번 4월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만 공부하면 이제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복음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절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복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생명의 씨앗교회가 선교사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보내셨는데 저희 선교사 교회대라고 보내신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전도사님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는 옆에 돕는 선교사로 등록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말을 하셨는데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없어도 되시겠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선교사님 이 교회에 없으셔도 되겠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태국 교회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사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뭐 청년들도 있고 청년 몇 명 안 되지만 있어요. 그러면 이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에이즈를 물려받았어요. 에이즈 환자가 2명 나오는데 물려받았는데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그 에이즈 돌봄 센터의 센터장이 우리 전도사님 언니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하고 계세요. 아도나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는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 적도 없고, 근데 나는 왜 태어나서 에이즈지? 나는 왜 이런 에이즈 센터에서 살아야 되지? 늘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늘 싸우는 거예요. 에이즈 센터에서 싸우고. 그래서 언니 목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맡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일도 돕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센터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세 복음은 그냥 선교사를 통하여 전도사를 통하여 듣는 복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펫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에이즈 환자인데 이 친구는 아마 본인의 그런 삶 때문에 에이즈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전과가 있어요. 그 절도 전과가. 근데 에이즈 센터에 왔는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싫더래요. 바뀌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전에도 물론 교회 잠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친구들에게 복음은 듣는 복음이겠다. 딴만 아이들, 빈민가 지역에 딴만 있는데 딴만 아이들에게 복음은 뭘까? 그냥 외국인에게 듣는 복음이겠구나. 근데 이제 한 명이 언젠가 물어봤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가 있을까? 기독교인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아이가 있을까? 한 명이 손드는 거예요. 저요. 그래서 세례받은 친구가 저요. 그러면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겠구나. 너에게는 복음이 주인이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듣는 복음입니다. 그 딴만하고 창덕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역인데 듣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명의 씨앗교회가 2023년에 중점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련회예요. 수련회. 2박 3일 정도의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그 다음에 어린이 수련회. 수련회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재정 넣으면 되고 뭐 프로그램 돌리면 되는데 뭐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물론 뭐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만나 주셨으면. 그게 제 능력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한 번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2023년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에이즈 센터예요. 이것은 저희 사역은 아니에요. 저희 사역은 아니고 저희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 비자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한 작년 7월쯤. 그 전에 이제 이곳에서 자원봉사자 비자를 받아서 이곳 자원봉사를 하면서 돕는 사역들을 하면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에이즈 환자들이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이곳에서 생활을 하세요. 태국분들이 이렇게 물건으로 많이 헌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자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 헌금은 늘 부족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제 전도사님의 언니 목사님이 에이즈에 걸리셨어요. 그 남편으로부터 이제 옮아서. 근데 남편은 소천하시고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면 내가 에이즈 환자를 돌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에이즈 환자들 싫다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방송을 타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 한 분이 땅을 기증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어 주셔서 한 30-40명이 계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친구들은 자꾸 이제 밖에 좀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요. 왜냐하면 여긴 좀 먹고 자는 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중에 이제 N이라는 그 뭐죠? 분이 계세요. N이라는 이름이 N이에요.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성전환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몸은 여자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기에도 여자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 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술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일은 할 수 없고 내가 그러면 에이즈 환자 돌보는 센터에서 나도 환자이니 돕는 일들을 같이 하겠다 해서 여기 계세요. 이분에게 복음은 뭘까요? 아픈 겁니다. 아파요. 늘 아파요.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태국은 동성애자도 많고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교회 지금 동성애 문제 계속 시끄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동성애자를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있다. 동성애자가 있다.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동성애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탐욕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정욕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요?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탐욕과 정욕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동성애를 죄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죄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경중을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죽어야 되는 죄고요.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죽어야 하는 죄고요. 저 동성애자들이 하는 동성애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가볍고 너의 죄는 무거워. 안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조그만 것이든 어떤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듯이 동성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톰보이인 N에게 복음은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뭐 하려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가 인정하길 바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저희 전도사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태국 교회에 동성애자가 가려고 하면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동성애를 그만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네가 탐욕을 다 죽이고 교회에 나와. 네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죽이고 나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요, 똑같아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기 쓰겠어요? 어디서요? 교회 나오기도 부끄럽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담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바이센 교회가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욕이 많은데 내가 성화되어 가고 바뀌려고 애를 쓰듯이 너도 그것이 죄인이 우리 함께 애쓰자.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도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은요 아직까지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도대체 복음은 뭘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노래 부르고 이게 복음일까? 내 인생의 복음은 뭘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거일 거예요. 근데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나의 복음은 뭘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뭘까?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오는 나의 복음은요. 로마서 16장을 볼 때 이런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복음은요. 함께한 복음입니다. 바울 혼자 사역한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 혼자 수고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요. 모든 기도해 주는 성도들과 함께한 복음입니다. 저의 사역, 저의 복음이 바이샘 교회와 여러 협력하는 교회들과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복음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요. 돕는 선교사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 아니에요. 함께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돕는 게 아니라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안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이샘 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저희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